어, 계속해서 광고 시간에도 말씀드렸고요.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수요일부터 재수요일이라고 그랬어요. 사순절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은, 우리 또 젊은이들은 2월 14일이 되면은 발렌타인데이라고 해서 사랑한 사람에게 초콜릿을 선물하는 날로 기억하고 있을 거죠. 예, 혹시 많이 선물을 이렇게 주고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주는 사람이 없어서 혼자 피곤해서 당을 채우기 위해서 초콜릿을 산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지난주 수요일부터 우리는 사순절이 시작이 되었고요. 이제 그 사순절의 첫 번째 주일이 바로 오늘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주일 이전 주일을 지은 40일의 시간이 우리는 사순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완전한 결정적인 그 십자가 사건, 또 부활 사건을 기억하고 또 고대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매년 이 사순절이 반복이 됩니다. 그래서 반복된다라는 것은 기억하기 참 쉬운 장치가 되죠. 그러나 또 때로는 한편으로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그 의미를 잘 새기지 못한다면 또 한 번의 사순절이 왔구나, 또 한 번의 부활절이 왔구나, 이렇게 접근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더 나눌 수 있을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것에서 어떻게 우리가 좀 그 마음을 읽어낼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가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이 호세아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적어도 뭐 한 4번 내지 6번 정도의 시간을 통해서 이 호세아에 담긴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호세아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좀 이상합니다. 호세아서에 나온 이야기가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들, 이상한 이야기도 좀 있죠. 상당히 이상한 이야기가 호세아서에 나오게 돼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뭐 막장 드라마 좋아하시는 분들 계십니까? 요즘 막장 드라마가 어떤 드라마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애호가가 있을 것 같은데 막장 드라마의 특징이 뭡니까? 드라마라는 것이 사실 없는 얘기를 꾸며내서 극화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제 막장이라고 하는 건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어떤 스토리를 갖고 이야기를 하죠. 뭐 죽었던 사람을 갑자기 그 다음날 일으켜 세운다든지 또 사랑하는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관계들. 근데 오늘 제가 소개하려는 이야기도 그런 드라마를 충분히 떠올리게 충분한 스토리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드라마의 줄거리는 이렇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여인이 이제 집을 떠나게 됩니다. 여기까지도 우리가 좀 뭐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다고 해봅시다. 안 맞으면 나갈 수도 있다라고. 근데 이것을 당연시 여기자라는 게 아니라 한 드라마로 상상해 보자는 거죠. 근데 그거보다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아내가 집을 나가는데 다른 남자를 만났습니다. 뭐 만날 수도 있다. 그래, 거기까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심지어 그 밖에 나가서 그 남자의 관계 속에 아이를 갖고 아이를 낳기까지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여인은 집을 나가서 자신의 생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자신의 몸을 판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즘 말하는 성매매 그 여인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이 흐릅니다. 나이가 먹어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먹는다는 말의 의미는 참 귀한 것이지만 이 여자가 자리한 이 위치 속에서 나이가 먹는다라는 것은 이 여자가 갖고 있는 그 가치가 점점 상실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 여인에게 있어서 어떤 성적인 매력이 상실된다라는 것이죠. 이 여인을 찾는 남자들도 점점 없어진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 여인에 대한 소식이 원래 그 남편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 남편은, 이 남자 주인공은 그 소식이 들리자마자 자신의 아내를 찾으러 가게 됩니다. 그리고 기다렸다는 듯이 세상에서 버림받은 그 아내를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난 당신이 집을 나간 이후로 당신을 한 번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당신을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전히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제 나와 함께 다시 집으로 가서 나와 함께 이 가정을 이뤄나가며 살아가십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드라마 스토리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 드라마로 만들면 성공할 것 같진 않아요. 망할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혹시 이 이야기 여러분들에게 지금 어떻게 들립니까? 혹시 낭만 쪽으로 들리는 분들 계십니까? 한 남성의 어떤 순애보와 같은 이야기구나. 또는
반대 한편으로는 너무 내용이 너무 극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죠. 그냥 헤어지고 말지 뭘 그렇게 기다리느냐라는,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해가 되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남자가 불쌍해 보이기도 하고 또 측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방금 나눈 이야기가 지금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드라마에 있을 법한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일어났었던 성경에 기록된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앞으로 살펴보게 될 호세아 선지자의 삶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편은 호세아이고요, 그의 아내는 고멜이라는 여성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를 읽을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이해가 되질 않습니다. 왜 성경에 왜 이런 이야기를 담아 두셨을까? 정말 솔직히 말하면 이해할 필요나 가치를 크게 느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 사실 요즘과 같은 시대 속에서 방금 말씀과 같은 상황보다 심하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남자와 여자는 헤어집니다. 솔직히 호세아를 향해서 그 아내를 찾지 않는다고 해서, 헤어진다고 해서, 이혼한다고 해서 비난할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을 것입니다. 만약 그에게 잘못이 있다면 왜 하필 그런 여인과 결혼했느냐라는 거죠. 사람 본 눈이 그렇게 없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호세아가 우리 누군지 잘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이야기를 토대로 이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본다면 그냥 불쌍하다는 말로는 해결이 안 됩니다. 왜 하필 그런 여자를 만났을까? 그래도 믿었을 텐데, 사랑했을 텐데 아내한테 배신을 당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어야 했는가라는 것이죠. 근데 그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선지자가 가정을 잘 돌보지 못한다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이겠어요.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이 호세아의 이야기는 단순히 어떤 한 남성의 순애보에 대한 이야기, 그것을 칭송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지만 이 호세아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설교 때 나눈 것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지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이 본문 속에서 나타내는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의 머리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의 언어로는 충분하게 설명하기 어려운 것이 이 호세아서 안에 담겨 있고요. 여러분, 그 사랑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이 예배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라는 것이죠. 우선 우리가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호세아라는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달랑 한 구절입니다. 본문 1장 1절인데요. 함께 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러분, 1절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 그리고 호세아가 누구의 아들이냐, 이 정도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호세아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억해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새겨야 합니다. 호세아의 이름의 뜻은 구원이란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호세아라는 이름과 똑같은 의미의 이름이 성경에 등장한다는 걸 여러분 기억해내신다면 이 이름이 얼마나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느냐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바로 호세와 똑같은 어원을 갖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는 성경 속에 나온 이름이 무엇일까요? 호세와 여호수아, 그리고 뭘까요? 예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호세 강해를 통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어떤 한 분을 떠올리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이야기를 직접 언급한 것은 상당히 분량이 적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분을 이 말씀 속에서 기억해낼 것이고, 그분의 사랑 우리 가슴에 생기며 인정해야 됩니다. 이 짧은 구절 속에서 우리는 또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솔로몬 이후에 나누어졌음을 우리는 기억하시죠? 믿음의 정통이 북이스라엘이 아니라 남유다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선지자들이, 특별히 자신의 기록을 남긴 기록 선지자들의 출신지는요, 거의 남유다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호세아는 남유다 출신이 아니고 북이스라엘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성경에서 글을 남긴 기록 가운데, 기록 선지자 가운데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한 선지자는 딱 두 사람입니다. 아모스와 호세아입니다. 근데 아모스 선지자는 출신이 남유다 출신이에요. 그러니까는 호세아는 유일하게 북이스라엘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유일한 기록 선지자였다라는 거죠.
근데 신기한 것은 뭐냐면 1장 1절을 보게 될 때에 먼저 나오는 왕의 이름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남유다 왕들의 이름입니다. 왜 그렇게 소개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환경에 있느냐, 어떤 곳에 위치해 있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개념, 상위 개념은 무엇이냐? 바로 당신이 어떤 믿음의 기반에 서 있느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기반이 남유다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유다에서 그토록 기다렸었던 메시아가 유다 지파에서 탄생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서 호세아가 이제 앞으로 어떠한 마음으로 사역하게 되는지를 우리는 상상하셔야 됩니다. 근데 일단 우선 우리가 1절을 통해서 발견해야 되는 시대적 상황이 있습니다. 호세아가 활동하던 당시에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냐면 여로보암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로보암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이 사람을 여로보암 2세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처음 시작했을 때 그 이스라엘을 열었던 역사의 장본인은 여로보암 1세였고요. 이제 그로부터 한 150여 년의 세월이 지난 이후 이제 북이스라엘의 13번째 왕으로 등극한 사람이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여러분, 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괜찮은 왕이 별로 없었어요. 인정받은 왕도 별로 없었고요. 그런데 그럼에도 그나마 좀 쓸만한 인물을 들라고 한다면 이 여로보암 2세를 우리는 들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북이스라엘 역사상 이렇게 막강하고 부강했었던 시절은 없었기 때문이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 다 만족하게 살진 않았다라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은 잘 살긴 했으나 서민들의 상황은 녹록치가 않았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은 그런 서민들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사람들은 사치스러운 생활을 일삼았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모든 것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됐다라고 스스로 착각하고 살아갔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시대를 놓고 평온하다, 아주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호세아가 활동했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냐면요, 경제적으로 좀 괜찮게 살았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영적으로는 모든 것이 종교적으로 혼합이 되어 있습니다. 호세아서를 읽다 보면은 계속해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그 바알을 향한, 우상을 향한 마음이 존재했다라는 것이죠. 이제 북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발견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그들 마음속에서는 자신의 풍요를 가져다 준 자라고 믿는 바알을 섬기게 됩니다. 호세아 전반에 그것이 선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제 여로보암이 이후에 죽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정치적인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는 것이죠. 남유다는 왕조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조, 그 한 가문 앞에 왕이 왕을 낳는 그런 일들이 계속 벌어졌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끊임없는 반역과 구테타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이후에 왕들의 재임 기간을 평균적으로 따져보면 만 2년이 채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호세아가 살던 시대, 호세아가 활동했던 북이스라엘의 시대 모습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지금 방금 제가 이스라엘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비단 이 이야기가 북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일까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제가 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시대가 떠올리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도 그 큰 차이가 없다라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힘들다,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지금 사는 젊은 세대들은 이런 세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신의 부모들보다 앞으로 더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운 세대, 생활을 살아갈 세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풍요로움을 경험합니다. 매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10만 원에 가까운 통신료를 지불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어떤 나라였습니까? 전쟁의 그 폐해 속에서 바닥에 있다가 그 모든 것을 회복시킨 엄청난 저력을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오늘 우리나라 그 문제가 뭐예요? 오늘도 우리 여전히 똑같지 않습니까? 빈부의 격차가 너무 큽니다. 이 격차는 앞으로도 점점 벌어질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여전히 관심을 갖고 소망을 갖고 기도하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여기서 입을 옷이 없어서 밖을 못 나가시는 분들은 없으시잖아요. 살이 쪄서 밥을 안 먹는다 그러지 먹을 것이 없다고 힘겨워하는 분들이 물론 있을 수 있지만 많이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이 시대는 너무나 자기의 아픔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함으로 더 키우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제가 예전에 좀 정말 웃긴 일이 있었습니다. 재밌는 일이 있었는데 거의 10년이 넘은 일 같아요. 고등부 사역을 할 때였는데 그때 이제 아이들을 만나면서 기도 제목을 물었습니다. 기도 제목을 묻는데 자기 집안의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졌다라는 거예요. 어려워져서 걱정된다. 그때 전도사였으니까 전사님 기도해 주시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기특합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생이 용돈 받기도 좀 민망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기특해서 집이 어렵다고 하니까 너 그럼 집이 어디냐 이렇게 물었어요. 근데 걔가 어디서 사냐고 물어봤더니 교회 옆에 있었던 50평짜리 아파트에 살고 있는 거예요. 너무 열이 받는 거죠. 나는 50평짜리 아파트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자꾸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힘드냐? 자꾸 비교하는 거죠. 누군가 나보다 나은 사람들을 보면서. 이건 물질에 대한 부분만은 아니죠. 학력도 그렇고 외모도 그렇고요. 늘 우리는 우리 현실보다 우리의 모습을 낮춰 보면서 열등감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혼합주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이 섞였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절대 진리가 없잖아요. 절대 가치가 없어요. 상대주의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상대적 가치만 살아남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기독교가 조소당하고 비난당하고 우스운꼴을 당한 이유가 뭐냐면은 왜 너희들만 진리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독선적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 상당히 힘들죠. 여러분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오히려 이것을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왜? 어떻게 삼을 수 있느냐? 믿음의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문제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정치적 혼란이 있었다라고 그랬습니다. 우리나라는 건국 이래로 늘 정치적인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매 투표 때마다, 매 전국 때마다 올 6월에 지방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투표는 정말 잘해야 되지만 아마 이후에도 우리나라 정치적 상황은 여전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발견되는 안 좋은 습관들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자꾸 시대적 상황과 환경을 탓한다라는 거예요. 좋지 못한 경제적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좋지 못한 외모가 있을 수 있어요. 다 좋지 않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니죠. 늘 강조하지만 괜찮은 곳이 있지 않겠어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얼굴 속에, 우리의 어떤 성품 속에.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내 집안의 배경이 좋지 않아서 난 출세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현재의 모습을 타개할 수 있는 자꾸 우리 그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희생양을 찾게 됩니다. 그게 누구예요? 우리가 입으로 그 사람을 험담하고 깔아뭉갤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다라는 거죠. 너무 안타까운 현실 아니에요? 현실이 어려운 것을 알아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렵다라는 걸 알아요. 노력해도 안 된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현실로 인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기본적 태도가 늘 불평, 불만이 가득하다면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찾는 것은 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런 불평, 불만한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존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은혜가 왔음에도 그것이 은혜임을 인지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이런 현실 속에서 반대의 은혜를 경험하고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해 보입니까? 여러분들이 없어 보입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사람을 쓰는 원리와 방법을 이해하고 찾아가면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셔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느냐? 잘난 사람을 결코 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연약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부족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사람 쓰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다시 1절을 통해서 보면은 호사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뭐가 있습니까? 부엘이의 아들 호세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엘이라는 사람을 컴퓨터에 찾아보십시오. 컴퓨터 성경에 찾아보면 딱 2번 등장합니다. 창세기와 이 호세아에만 등장합니다. 당연히 창세기와 호세아에 나온 사람은 동일 인물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쉽게 말하면 이 부엘이 누구냐? 별 볼 일 없는 집안이라는 거죠. 호세아는 별 볼 일 없는 집안 출신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왜냐?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함이죠. 그분은 겸손한 자를 쓰십니다. 연약한 자들 쓰시고 힘이 없는 자들을 쓰셔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호세아를 선택하신 거죠. 이 어두운 시대 속에서, 답답한 시대 속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난 시대 속에서 호세아를 불러서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잘 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여전히 힘겹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불의가 가득하며 정의가 없고 그런 울분을 토한다는 그런 마음이 갖고 있습니까?
그런 시대 속에서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하냐? 여러분 그런 상황에 여러분 놓여 있다고 생각한다면 기도를 바꿔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 같은 인생을 사용하십시오.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라고 간구하십시오. 여러분 호세아를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 아세요? 처음 읽다 보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분노하세요. 하나님이 화가 나 있다고요. 하나님이 답답해하세요. 여러분들 나중에 여러분 자녀를 키우다 보면 여러분 경험하시겠지만 여러분들 성장하시면서 여러분들 부모님이 한 번도 혼 안 내키셨습니까? 그런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님 사랑 안 한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왜 혼을 내요? 왜 성질을 내요? 왜 분노합니까? 그 아이가 말을 들으라고 좀 돌이키라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결국 그 분노로 그 결과물을 끝내느냐? 아니잖아요. 결국 자기 본심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자신의 마음을 막 토해내세요. 분노하세요. 그럼에도 회복되기는 원해요. 돌아오라고 외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증거물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우리들도 별것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의 그 답답함이, 하나님의 그 열망이 오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예배하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당신의 상을 증명해 내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호세아와 같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오늘 이 답답하고 여전히 소망 없는 시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하는 그런 귀한 인생들로 살아나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죠. 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쓸 사람이 없는 거. 여러분 선지자들이 왜 이렇게 막 이렇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성경 읽다 보면요, 처음에는 선지자들이 별로 안 나오거든요. 그 뒤에 성경을 찾다 보면 선지자들이 막 폭발적으로 등장합니다.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간절히 찾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를 찾고 계십니다. 이 예배 속에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설 명절 여러분들 어디 쉬고 싶지 않아요? 자고 싶지 않아요? 어디 여행 가고 싶지 않습니까? 여기 왜 나왔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나오셨어요. 아마 그러셨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여러분을 이 자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여러분 혹시 생각 없이 오셨다면 이 생각을 바꾸십시오. 야, 하나님이 나를 오늘 부르시려고 이 예배자로 부르셨구나.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도 좀 고대해야죠. 그 마음을 갖고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다시 한번 나가시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말씀으로 가셨어요. 우리 한번 2절의 말씀을 읽어봅시다. 2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청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주신 첫 번째 말씀이 이거예요. 호세아야, 너는 내가 찍어준 여자와 결혼해라. 이렇게까지만 받아들이면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이 말씀을 상당히 기다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하나님 말씀하셔서, 하나님 꿈에서 나타나서 오늘 너는 잠들교회 오부 예배에 나가서 네 번째 자리에 있는 그 사람 옆으로 앉아라.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나는 모르겠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 아멘으로 응답할 거 아니에요. 아멘. 아멘을 응답해야죠. 너무 이게 다들 고고한 것 같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 제 마음이 지금 낮아져 있습니다. 얼굴 좀만 볼게요. 경제력 그냥 지붕만 있으면 되죠. 키요? 저보다 크면 됩니다. 여러분들 결혼이라는 거 참 좋은 거 아닙니까? 남자 여자가 만나서 함께 삶을 나누고 살아간다는 거. 결혼하며 살아간다는 건 단순히 어떤 육체적인 결합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 영혼, 그것이 결합하여 하나가 되는 인격이 만나는 위대한 사건을 의미하죠. 근데 문제는 결혼하면 끝은 아니에요. 결혼하게 됐을 때에 벌어지는 갈등과 어려움들은 존재합니다. 여러분 그것보다 큰 문제가 여기서 발견이 돼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거, 더 정확하게 말하면 사랑하기 어려운 거북한 사람과 결혼하는 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씀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제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지금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지금 장난치는 것 같아요. 장난치는 것처럼 느껴져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라. 호세아는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반응하고 응답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의 이건 너무 기가 막힌 거죠. 음란한 여자 결혼하고 또 뭐라고 이야기해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너무 가혹하죠? 너무 하시지 않습니까? 가혹하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아요.
근데 왜 호세아한테 이런 요구를 하십니까?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합니다. 단순히 어떤 성적으로 타락했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배반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선지자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사명이 늘 좋은 것만 있지 않아요. 때론 피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고요. 하나님 믿는 자들을 쓰시죠. 여러분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가지고 여러분들을 통해 사용하려고 애쓰는데 여러분들 거부하고 싶은 게 살면서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 개인적으로도 그렇다고요. 제가 말씀을 전하는 대원자가 설 때마다 늘 위로의 말씀과 용기를 주고 싶은 말씀을 전하고 싶은 상황이 있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두려울 때가 있어요. 말씀을 전할 때 왜 이렇게 혼내냐고 그러고, 소리를 팍팍 지르냐고 그러고, 왜 이렇게 분노하냐 그러고, 왜 그렇게 찌르는 설교를 하냐 그러고, 왜 사람을 공격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꼭 그런 적은 없거든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명이라면은 욕을 먹고 비난을 받아도 우리는 그것을 감당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호세아의 상황은 받아들일 수 없을 것 같아요. 호세아의 상황은 인정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한번 호세아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정말 이렇게 대면하면서 이야기하신다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너 가가지고 음란한 여자와 결혼해라, 음란한 남자와 결혼해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호세아는 순종했습니다. 결국 디블라임의 딸 고멜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 첫 번째 아이의 이름을 짓게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4절 말씀이에요.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뜻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의 이름 안에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절망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흩어버리고 하나님 쫓아버린다는 의미가 있어요. 망했다라는 거죠. 하나님 북이스라엘을 흩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을 망하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이라는 지역은요, 저주와 절망의 도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람 이름을 이스라엘에 졌다라는 말의 의미는 저주의 도시의 이름을 그거 사람의 이름에게 붙인 것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하필 이런 이름을 주셨을까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씨를 뿌린다라는 것이죠. 흩어놨지만 씨를 뿌린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또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된 이스라엘을 흩어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러나 우선 하나님의 먼저의 뜻은 이 음란한 이스라엘을 배신한 하나님을 배신했던 이스라엘을 흩어버리는 것입니다. 사실은 여기까지는 참을만 하다라고 우리가 인정하십시다. 참을만 하다기보다는 이 다음의 상황보다는 지금이 낫다라는 거예요. 고멜이 또 아이를 낳습니다. 근데 이 아이부터는 호세아 아이가 아닙니다. 고멜이 집을 나가고 자신의 집을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낳게 된 아이인 것이죠. 두 번째 아이의 이름이 뭘까요? 바로 로루하마라고 이야기합니다. 아이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줬어요. 좀 예뻐 보여요? 멋있어 보여요? 근데 이름의 뜻이 뭐예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원색적으로 표현할게요. 이 아이의 이름은 이거예요. 사랑받지 못한 아이예요. 어떻게 이름을 그렇게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를 낳는데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라고 부르겠어요? 아이를 볼 때마다 너는 사랑받지 못한 아이야. 여러분, 이것은 이 아이에게도, 호세아에게도 아픔이지만 이 아이에게도 얼마나 큰 아픔이겠습니까? 그의 이름을 들을 때마다 그래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자야라고 든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호세아 선지자 안에 고멜의 아이의 이름이 사랑받지 못한 자라는 것을 단순히 이 가정뿐만 아니라 이 가정의 상황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게 될 때 그들은 충격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존재인지 아세요? 걔네들은 자신들은 어떤 일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이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선지자 가정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야? 로루하마. 사랑받지 못해. 긍휼히 여김 받지 못해. 여러분, 선지자가 괜히 선지자가 아니에요.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보면서 자신들의 모습을 보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호세아 가정을 시청과 교제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은 뭐예요? 로암미입니다. 로암미의 뜻이 뭐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외치신 게 뭔지 아십니까? 너는 내 것이라, 너희는 내 백성이라 라고 외치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그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어요. 근데 오늘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야. 너희는 내 자녀가 아니야. 쉽게 말해서 이스라엘 모든 상황이, 근본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향해 하나님이 폭탄을 던지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니 한 장도 안 되는 이 장면 속에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본문 2장 1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이에요.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오늘 나눈 게 너무 컴컴한 데로 가고 있었어요. 어둠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보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이들의 이름을 뒤집어 버리면서 회복을 말씀하실까요? 참고로 로르하마와 로암미의 이 로자는요, 부정관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치면은 노나 낫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로르하마, 루아마가 아니다, 로암미, 암미가 아니다, 이런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로자를 빼버렸잖아요, 하나님이. 그럼 아까 뭐라 그랬어요? 긍휼히 여김받지 못한다, 사랑받지 못한다. 거기서 앞이 그 부정이 빼져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할 것이다. 로암미에서 로자를 빼고 암미가 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가 아니라 너희는 내 백성이다라고 하나님이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게 되시는 걸까요? 여러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십니까? 상대를 너무 사랑합니다. 내가 그 상대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가 잘못된 길을 갈 때 다양하게 마음을 드러냅니다. 그때는 분노로, 화로, 답답함을 쏟아내면서 표현하다가 결국 본심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숨길 수가 없어서 내 마음을 드러낼 때가 있지 않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본심은, 계획은 우리 백성을 망하게 하기 위함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또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사랑하는 게 쉽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저는 갈등하신 하나님이라고 정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게 참 쉽죠. 하나님은 여러분들 같은 인생을 바라볼 때 늘 웃으면서 모든 걸 품어주는 것이 아주 가벼운 일인 양 보는 것이 쉬운 하나님이시겠죠.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갈등하고 계십니다. 이들의 모습 속에서 정말 사랑할 구석이 하나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범죄한 자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합니다. 근데 그 심판자는 누구예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이들을 사랑하셨다니까요. 자신이 사랑한 자들, 그는 매를 매몰차게 때리면서 내쫓고 심판해야 되니까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힘겨운 거예요. 그래서 함께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들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갈등을 목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픔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고통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의 심판은요, 결코 우리를 멸망으로 내몰고 그것을 즐기기 위한 것이 아님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분의 본심은 무엇이냐? 우리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죄에 대한 대가는 분명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심판이 어떤 심판입니까? 멸망의 심판이 아니라 부활과 구원의 심판이며, 그 뜨거운 불을 지나서 우리 삶의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정금처럼 깨끗해지는 심판임을 우리들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암미가 암미로 전환되고 로루하마가 루하마가 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우리는 호세아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다시금 우리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로암미와 로루하마에 대한 심판은 분명 존재한다는 겁니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내가 구원을 경험하겠습니다, 내가 회복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은 너무나도 이기적인 마음입니다. 세상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공짜 없다고요.
누가 구원을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그 영생을 누리는 걸 누가 공짜라고 이야기해요? 공짜 아닙니다. 천국 거저갑니까? 믿기만 하면 된다고요? 아니요. 그거 거짓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신다고 하셨지만 그거 공짜가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는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사악한 죄인이기에 우리의 능력과 힘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나도 크고 위대하고 이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우리를 대신하여 감당해 주신 분이 계셨다라는 것이죠. 그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인생이 로하미아 같은 인생입니다. 로루하마 같은 인생입니다. 대책 없는 인생들이었습니다. 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셔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서 직접 죽으셔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외치십니다. 너희들은 로루하마가 아니라 루하마이며 너희들은 로하미가 아니라 암미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사랑하며 너희들은 내 것이다 라고 주님은 오늘도 우리의 가슴을 향하여 외치고 계십니다. 앞으로 몇 주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 호세아를 통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가 함께 좀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이 죄인이었고요. 우리는 분명 그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우리가 치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하게 치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가셔서 구원은 공짜로 받는 거야 라고 감히 말씀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죽음과 그분의 생명이 우리가 받아야 하는 심판, 그 대가를 대신 치러주셨기에 우리들이 경험했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어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심판받아 마땅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런 자들 향해 하나님 갈등하셨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신 하나님, 전능자의 시기에 그 사랑이 너무 가볍다라고 쉽다라고 이해해버린다면 우린 주의 마음을 100분의 1, 1000분의 1, 만분의 1도 이해 못하는 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기억하십시다. 온갖 아픔과 수치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있어야 하는 자리를 외면했었던 그 아내를 포기하지 않고 기다렸던 한 남자의 이야기는 그냥 한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라는 사실입니다. 방탕한 인생을 살았던 것이, 고멜과 같은 인생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이 호세아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진심으로 받아들이시고 감사해하며 그 사랑에 반응하는 이 귀한 사순절 되길, 그리고 우리 잠실의 믿음의 청년 동역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